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4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벚꽃이 만발하고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님의 그 최후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기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각 처소에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저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봐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저희가 보낼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부활의 영광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오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영상과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때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이 어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같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무릎 꿇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함께 오늘 예배드리십니다. 각 처소에 흩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루 질병이 종식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 땅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행복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또 그 가정의 가족들과 또 서로의 하나님께서 거의 막연히 모든 상황이 하나 풀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집에 있는 고난주간 묵상으로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큐티책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가 전에 집필했던 고난주간 묵상을 거기에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서 함께 묵상하시고 또 우리 교단 총회에서 고난주간 기도회 영상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이트도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이 고난주간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면 성찬식을 함께 거행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성찬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떡이나 빵을 준비하시고 또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함께 떡과
잔을 마시며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우리 다 함께 좀 특별한 성찬식을 이번 부활절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대인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을 졸개들 앞에 보여주면서 그 무기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매겨진 다양한 무기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이름들을 보니까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등등 여러 가지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너무나 오래되고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낡은 무기가 하나 제일 가운데 전시되어 있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부하들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낡은 무기가 뭐길래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붙였습니까? 그때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모른다.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에 덫에 걸린 사람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강점이 있지. 그래서 난 이 무기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고 특히 이 무기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너지게 만들었어. 사탄은 너무나 뿌듯해하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무기 아래 그 이름이 붙어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낙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유명한 분이 해방이 되기 불과 몇 년 전에 친일파로 변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방 직후에 기자들이 그 유명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 같은 똑똑하고 훌륭한 지식인이 변절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해방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다면 내가 왜 친일을 했겠습니까? 결국 그 유명 인사는 독립이 불가능할 것을 생각하며 낙심했기 때문에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을 하게 될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기대와 다른 안 좋은 결과가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열심히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침묵하실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응답이 오긴 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낙심하는 원인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장애물, 큰 난관,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누구나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하며 넘어지게 됩니다. 전 이것을 가리켜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둘러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철옹성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높이도 수십 미터에 이를 만큼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는 나머지 가나안에 있는 성들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다른 성들도 정복할 수 없다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성은 대단히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한번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여 이 요단강 앞에까지 1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턱대고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 아니라 미리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찰한 후에 들어가 보자 하는 의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했습니다. 이 12명은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와서 하나같이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12명이 만장일치로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정탐꾼들 사이에 의견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다수를 차지한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보니 키가 거인같이 크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처럼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단 2명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두 의견 중에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수인 10명의 의견을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정탐꾼 2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의 외모와 가나안 성의 견고함만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의 외모와 가나안 성의 견고함도 물론 보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불가능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이 있어서 가능성을 보았던 2명의 정탐꾼, 결국 이들의 운명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돌로 치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만 가지고 불신앙으로 보았던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그 자손만, 이 세만 40년 뒤에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관전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 세대는 40년 뒤에 나타난 이 세대가 1세대와 똑같이 불신앙의 눈으로 불가능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들은 달라져서 신앙의 눈으로 가능성을 볼 것이냐, 이것이 바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너무 간단해서 무슨 말인가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 제가 설명을 좀 보태겠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불화살을 준비해라, 성벽을 기어 올라갈 사다리를 준비해라, 그런 이상한 명령이 아니었고요. 특별한 무기를 만들거나 특별한 전략을 준비해라, 그런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정말 따르기가 망설여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온 백성이 침묵하며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될 때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질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투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차라리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을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쉽다 못해 정말 따르기조차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너무나 어이없는, 너무나 쉬운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라는 어이없는 명령, 여리고성 정복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효과 없는 명령에 대해 그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믿고 과연 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이고,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40년 전처럼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은 무기나 전술이나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 중요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옛날의 속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매주는 콩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콩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만큼 상대방이 불신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불가능해서 가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굳이 무기로 공격하지 않아도 13바퀴만 돌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성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온 백성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불가능해서 가능을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기도할 힘조차 없는 상태가 삶의 여리고 성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또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가 여리고 성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건강이나 질병이 여리고 성일 수 있고, 또는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과 중독이 여리고 성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장래 문제가 여리고 성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던진 그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리고성 앞에서 불신앙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여리고성의 불가능한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믿고 붙잡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31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라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 출신으로 여리고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또 그래서 이 직업을 좀 순화해서 표현하려고 어떻게 설명하는 것 같더니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와인바에
주점의 사장처럼 그저 술집 주인이었다 이렇게 미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 기생 라합을 매춘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게이자 집은 여리고성 성벽 사이에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성벽은 바깥 벽과 안쪽 벽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집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성 안쪽에 안전한 곳에 집을 짓고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 갈 거 없는 사람들은 이 성벽 사이에 있는 빈 터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라합의 집이 이 두 성벽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적이 공격해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곳에 있었다는 뜻이고 일반인들이 살기 싫어하는 그런 버려진 곳과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곳에 라합이 살 만큼 라합의 생활 형편은 대단히 강하고 어려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할 만큼 고단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 여리고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꿈이나 희망 같은 말은 사치였을 것이고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 절망 속에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라합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하필이면 그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탈출해야 할 상황이 되면 가장 도망치기 쉬운 집을 찾다 보니 라합의 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알아보고 숨겨 주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도 곧바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여리고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히려 고발하지 않고 숨겨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오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전이 라합의 말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진 이유는 무슨 금전적인 이익을 바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주실 줄을 안다. 이런 미래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주신 줄을 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요 기생이요 가장 처한 신분이었던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주셨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라합의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10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고 기절할 만큼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번역은 좀 더 멋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오로지 들려온 소식을 마음속에 귀담아 들으면서 그 사실을 통하여 라합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라합의 믿음이 구원이 불가능한 상황, 여리고가 무너지고 파괴될 그 상황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라합이야말로 믿음으로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보다 한 2-3년 선배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학생 성가대에 앉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던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 때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뒷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러닝 셔츠를 입었던 아저씨가 들어와서 갑자기 그 선배의 그 단발머리를 움켜쥐고 교회 밖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교황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있는 상황에서 그 선배는 끌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날따라 그 아버지가 아침부터 술을 한 잔 드시고는 홧김에 교회에 와서 자기 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는 교회를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음 주일날 마치 무슨 일이 있으냐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너무나 해맑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와 비슷한 핍박이 여러 번 있었고 그 성교식을 불태웠다, 머리카락을 잘랐다, 어떻게 했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들려왔지만 그 선배는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학대학 종교음악과에 성악 전공으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와 온 가족을 전도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제가 있던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되실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고 그 선배와는 신학대학에서 만난 전도사님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선배 누나의 모습이 현대판 라합 같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분이나 직업은 달랐지만 적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능성을 바라보고 마침내 가정의 불신앙을 여리고의 형처럼 무너뜨리고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선배는
현대판 라합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녀에게 가장 큰 영광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본문은 아무리 높은 데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저주받은 이방 민족의 천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게 하는 힘이고 라합은 바로 그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앙은 불가능만 보게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외모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보십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고 확신을 느끼고 가능성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불가능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각자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게 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불가능을 넘어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우리 현실에 부닥치는 많은 여리고 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성들을 불신앙의 눈으로만 보며 불가능의 눈으로만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불가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믿음의 눈으로 정복하며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넉넉히 이기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아름다운 내게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구촌 위에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